예전의 일들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의 일들을 생각하지 마라. 나는 광야에서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리라.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것들을 쓰레기로 여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 안에 있으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를 하늘로 부르시어 주시는 상을 얻으려고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오늘 주님께서 은혜로운 사순시기 제5주일, 또 성주간을 앞둔 마지막 주일에 마지막 사순시기 한 주간 주님의 축복 잘 지키며 살아가라고 선물로 주시는 말씀드립니다. 아멘. 네, 참 예수님, 주님께서 사랑하신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성지에 오시는 길 편안하셨습니까? 네. 영적인 친교 안에 방송을 통해 함께 하신 여러분들도 오늘 주님 앞에 오시는 길 편안하셨습니까? 은혜로운 사순시기 거룩한 주일 아침입니다. 성주간을 앞둔 마지막 사순시기 주일을 오늘 맞이했습니다.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사순시기의 계단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한계의 상황의 세상살이로 다치고 쌓였던 내 마음의 돌들을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돌이 치어져 있었다라는 부활의 표징이자 기쁨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내 마음의 돌들을 마지막으로 치우기 위해서 이 은혜로운 사순시기의 분당마다 또 고해 성사의 은총을 받습니다. 시간을 갖습니다. 그 고해 성사의 은총으로 다시 내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의 빛으로 가득 차 설레는 새로운 삶으로 살아갑니다. 어제 양주순교 성지는 이러한 축복을 지난 한 주간 미리 받았습니다. 오늘 성지 일주일 만에 오신 분들은 성지가 지금 많이 넓어지지 않았습니까? 넓어지고 또 한약해지고,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이 꽃을 심으면 언제 꽃이 핀다는 것을 예견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생각하다 보면 되게 설렙니다. 그 하늘에서 딱 봤을 때 어떤 모습인가 봤더니 제가 좀 좀 이런 거를 좀 공간적으로 잘 바라보는데, 하늘에서 보면 성지 모양이 우리들 마음 같습니다. 마음이 좀 넓어진 겁니다. 우리 십자가의 중간에 있던 걸 옆으로 호고 그 앞에 화단을 만들고 그 십자가의 뒤를 꽃나무들이 채워주고 앞에는 작은 야생화들이 해주면서 하늘에서 보면 양주순교 성지가 우리들 마음같이, 그것은 좀 우리들 마음에 꽃이 심어진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꽃을 심은 거를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조경업자들이 하는데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심을 때 하려는 거 관리를 하고 잘 지켜내야 됩니다. 아니면 그 생명들을 살릴 수가 없이, 또 왜냐하면 잡초들이 엄청 많이 나거든요. 잡초, 세상 것들이 나와서 그걸 다 뽑아주고 또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사람들 그래서 함부로 못해요, 아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이게 더 일을 계속 꾸준히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꽃을 심어줬는데, 저는 우리가 참 하나님께 받은 오늘의 축복, 한정의 축복을 하면서 오늘 아침에 이 축복을 정말 잘 지켜내야 되겠다. 지켜내기 위해서는 이게 그 첫 마음의 설렘을 잘 지키고 하기 위해서는 세상을 바라보면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강하면 올라갈수록 더 마귀는 우리를 더 가까이해서 우리를 분열시킵니다. 제가 사제생활 18년 동안 체험했던, 우리가 저 영적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면 할수록 불안하게 만들고 면서 그것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면서 내가 한 것처럼 만듭니다. 저 또한 제가 이걸 한 것다고 생각하면서 자랑하기 바쁘 다니면 얘들 자랑하기도 하고 나를 들어간다 그러면 이게 쉽게 망가집니다. 마귀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열정을 식게 만듭니다. 내 첫 마음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정말 축복은 지켜내는 겁니다. 우리 조경 양주순교 성지 이렇게 조용하고 열심히 했지만 이걸 지켜내는 것이 정말 중요함을 다시 한번 주님께서 깨우쳐 주시면서 지켜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께 봉사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축복을 많이 받을 때 사자한테도 그렇고 신자들한테 마귀가 하나님께 봉사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사자한테 봉사라고 오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한테 봉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 갈라놓습니다. 하나님께 봉사하면 하나님께 다시 회복시켜 줍니다.
우리의 첫 마음. 저는 양주 순교 성지와서 참 행복한 것은 제가 농담삼아 많이 얘기하는데 돈 얘기 안 해서 참 좋고 하나님께서 주셔서. 두 번째는 사람 관계에 휩싸여서 힘을 잃어가지 않고 하나님만 일만 하면 하니까 참 좋다고 동창신부한테 자랑을 많이 합니다. 그만큼 사제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람인 신자들도 하나님의 일을 해야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마귀들이 계속 올 때마다 지켜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을. 그래서 이 마지막 사순식의 오주에 그런 축복을 지키라고 우리가 세상살에 닿았던 이 무거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돌들을 내려놓고 묻으라고 합니다. 그걸 어디에 묻으냐면 지극한 사랑의 길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묻으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양주순교 성지 십자가의 길에 무거운 수많은 돌들을 놓으면서 사단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네 마음의 돌들이 내려놓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돌들이 십자가의 길을 안내해주며 화단의 기초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에 따라서 봉사자들이 자신의 손으로 꽃들을 심었습니다. 즉 내 마음의 돌들이 내려놓고 십자가의 길에 묻으니 꽃을 지켜주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놀랐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서둘러 달려온 많은 봉사자들, 또 소식 듣고 오후에 달려온 봉사자들, 또 순례 왔다가 함께하는 봉사자들, 주님께서는 40여 명의 봉사자들을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양주 순교 성지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미리 맛보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들 차례입니다. 양주 순교 성지를 통해서 당신의 현존을 보여주셨고 부활의 기쁨을 미리 맛보게 해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들 보러 우리의 마음의 돌들을 나무 위에 던지지 말고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그 돌을 들지 말고 당신께 묻으라고 하십니다. 오늘 복음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나옵니다. 그녀는 모세의 율법에 따라 돌을 던져 죽여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사람들이 그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머물러 봅니다. 예수님은 가늠하다 잡힌 여인과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려는 모든 사람을 살리려고 합니다. 요즘에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습과는 정반대입니다. 요즘에 누구 하나 죄인 만들어서 무슨 아시죠? 뭔가를 막 인터넷 띄우면 죽이려고 자기도 그런 관계도 없는데 뭐 욕을 하게 만들고 뭐 분노를 이렇게 만들어서 갈라치게 하고 갈라놓고 하죠. 근데 예수님은 둘 다 살리려고 합니다. 돌을 던지는 사람을 단죄하는 것도 아니고 가늠하다 잡힌 여인도 단죄하는 것도 아니고 둘 다 살리려고 합니다. 무언가 쓰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처음으로 이렇게 들려왔습니다. 돌들을 잡지 말라. 또 다른 이에게 던진 돌이 너에게 다시 돌아오니 던지지 말고 나에게 묻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너는 새롭게 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나의 지난 날을 감추려고, 나의 상처를 감추려고 먼저 분노하며 상대방을 먼저 판단하고 단죄하며 돌을 던집니다. 최근의 선거에 많이 보지 않으셨습니까? 유난히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올해는. 근데 이런 모습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습니다. 고해성사를 보고 기쁨이 없는 대부분의 신자들, 지금 사순식이 성사 보면서 또 판공 때 보면은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는데 고해성사를 하지 않고 고발성사를 합니다. 수없이 고발을 한 다음에 나는 죄진 게 없고 이제 찝찝해서 왔다고 그러고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맨날 고해성사 해봐도 체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체험이 없습니다. 네가 용서받은 게 없어. 아예 그 돌을 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 죄를 감추기 위해 다른 이들의 죄를 고발합니다. 예수님이 뭔가 쓰셨는데 뭘 쓰신지 잘 모르겠고 그래도 놨더니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말씀에
하나씩 떠나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앞에 말이 참 또 마음 한 번에 저한테 깊숙이 받는데, 오늘 복음에 보면 누구 먼저 떠났다 그러죠? 나이 많은 자들부터. 나이 많은 자를 이렇게 표시하면은 어떻게 뭐 이렇게 왜 이렇게 나이 많은 자라고 얘기를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저는 예수님을 많이 안다고 하는 자들. 여러분들 그거 하잖아요. 법을 많이 아는 사람이 죄를 많이 진다며요. 전문가들이 피해갈 구멍을 다 알아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는 죄 없다고 하죠.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지금 TV에 뉴스에 보면은.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도 예수님을 많이 하고 율법을 많이 하는 자, 그냥, 왜냐하면 이게 여러 가지 의미적인, 심층적인, 심리학적인 얘기도 해석할 수 있겠지만, 그 나이 많은 자다면 그런 게 있죠. 사는 게 죄라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에게 얘기한 죄라는 것은 부족함인데, 부족함을 모르는 겁니다. 근데 부족함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님을 많이 안다고 생각하고 지식을 많이 한다는. 흥분했나 왜 제가 너무 찔려서 그렇습니다. 율법을 많이 하는 자, 그렇게 고민했니? 나는 지금 막 여기 봐도 제가 현우 빼놓고는 접나? 아니 여기 몇 명 빼놓고는 밑인데, 그러면 제가 내일 늦게 가야 되나? 현우가 그러면 제일 늦게 가겠네. 그렇죠? 오랜만에 현이 부르면, 그러면 죄송하지만 자매님이 먼저 가야 되나? 그러면 그 뜻이 아니라는 얘기죠. 예수님을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자. 우리 사회에서 그렇잖아요. 제일 많이 지는 사람. 그래서 나 이런 말씀 드리기 좋지만, 정말 성공한 대통령님 받아줘, 기도하게. 왜냐하면 진짜 제일 많이 안다고 많은 참모들을 알고 하는데 참 안타깝죠. 이제 그래서 보면은 천국 가 보면은 저희 사제들 별로 없대요. 없고 또 주교님도 별로 없대요. 형도 없고. 그리고 진짜 그게 성인들 보면요, 제일 조금 직업군이 우리예요. 직업군 따졌다면 진짜 이게 성인들, 성인 좀 보세요. 사제 별로 없어요. 주교님도 별로 없고. 박해 시대 때나 좀 있었고. 아무튼 왜냐면 우리 103일 순교 성인회에도 사제 몇 명 없거든요. 아무튼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많이 안다고 하면서 더 많은 죄를 짓고 있구나. 내가 뭘 많이 안다고 해서. 오늘 예수님 앞에 우리가 있다면 제가 제일 먼저 떠나가. 돌은 또 들었다가 제일 먼저 놓고 떠나가지 않았을까. 자신의 부족함을 감추기 위해서 상대방을 쉽게 판단하며 단죄하고 분노합니다. 지금 세상 안에서 벌어지는 선동하는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무자비하게 돌을 던집니다. 오늘 주님께서 돌을 들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양주신교 성지 십자가의 길에 돌을 묻은 것처럼 당신께 묻으라고 하십니다. 당신께서 안아주고, 당신이 나의 상처들, 우리 돌을 들 때 보면 나의 상처가 나오기 때문에 돌을 듣습니다. 그것을 치유시켜 주신다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혼자 남은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오늘 이 말씀 드렸는데, 우리 유형가 중에 각오를 묻지 말라는 유형가 있습니까? 그거 어떻게 하죠? 처음에? 난 잘 놀래보는데 모르십니까? 각오를 묻지 않겠다. 여러분들, 이게 인간적으로는 맞선 볼 때, 마지막에 결혼하기 전에 불안하지만 각오 묻지 않겠다고 하지만 계속 그러죠. 예수님은 진짜 각오를 묻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즉, 과거에 너가 모든 죄를 용서받았으니 이제는 그거에 매여있지 말고 새롭게 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많은 고해성사를 또 보면서 많이 찝찝하면서 잘 생활을 못하는 게, 분명히 사제는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고 예수님 통해 말하는데 우리는 아직도 용서 못 받은 것 같아요. 왜, 언제 그렇게 생각이 드는지 알아요? 똑같은 죄를 계속 짓니까. 그렇죠? 근데 예수님 앞에서는 그 똑같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 지은 죄라는 거예요. 전에 죄는 없어졌으니까. 근데 우리는 아직 기억 속에 있는 거죠. 계속 똑같은 죄를 짓는다. 그래서 이밖에 알지, 고해성사 기간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고해성사 기간. 근데 우리는 그 기간을 잘 잊어먹고 아직도 어렸을 때부터 지은 죄를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겨울 죄를 얘기해야 되는데 봄에서부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보면 그때 다 고발하죠, 고발. 아무튼 예수님께는 우리가 처음 짓는 죄 다 용서. 그러니까 너는 그 죄 다 없어졌으니 각오를 묻지 않겠다는 것은, 각오에 다 용서받았는데 왜 용서받는 걸 기억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느냐. 근데 인간 삶에서는 그걸 할 수 없죠. 계속 우리 상처 남아있어요. 근데 그 상처 치유받아야 관계성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다 용서하셨는데 나는 아직도 지난날의 죄에 매여 있습니다. 그 매듭을 풀려고 하십니다.
그 매듭이 풀리지 못하면 내 마음의 돌들을 상대방에게 던지려고 합니다. 오늘 이사야 예언자도 말씀하십니다. 예전의 일들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의 일들을 생각하지 마라. 정녕 나는 광야에서 길을 내고 사막에서 강을 내리라. 이 말씀이 양주 순교 성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이제는 여러분 삶에서 이 말씀을 이루시려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오늘 이 자리에 거룩한 주일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오늘 바오로 사도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세상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런 것들을 다 해로운 것을 여기고 예수님을 향해서만 달려간다고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은 해로운 것을 여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도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이 이뤘지만 나는 그것들을 쓰레기로 여기고 예수님을 얻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로 부르시어 주시는 상을 얻으려고 바울 사도는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자고 하십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로 부르십니다. 왜? 상을 주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살았다 하며 상을 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지막 성주간을 맞이하기 전 마지막 한 주간 남은 사순식의 계단, 마귀는 더 많이 우리를 유혹할 겁니다. 어제 제가 처음으로 금주하는 것을 유혹을 받았습니다. 동창신부 사순 판공 갔다가 저는 분당 신자들이 없거니까 사목회가 신부님들 오셨다고 축하한다면서 문어 낙지에 전복에 삼겹살을 구워서 파티를 하는데 제가 처음으로 사이다 2병을 먹었는데 그러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 사순 시기는 쥐좀 빠지는 거야 막 그러더라고요. 끝까지 지켜냈더니 오늘 아침에 몸은 가볍습니다. 근데 점점점 마지막 포기하게 하는 거면 이번 한 주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성주간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복음의 말씀을 선물로 주셨으니 이번 한 주간 우리 끝까지